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효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남극에 사서 사는 황제 펭귄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남극의 겨울은 춥기도 아주 무지하게 춥고 또 겨울도 굉장히 깁니다. 한 6개월 정도가 겨울입니다. 밤뿐이 없습니다. 햇볕이라고는 6개월 동안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밤만 계속되는 추운 곳입니다. 근데 황제 펭귄이 이제 그 남극에서 살면서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짝을 지으러 내륙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때는 해변인 데서 살다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륙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내륙 안쪽으로 들어와서 짝을 짓습니다. 짝을 지은 이후에 이제 알을 낳고 암컷 펭귄은 알을 낳자마자 지친 몸을 이끌고 먹이를 찾으러 떠납니다. 자기가 처음 떠나왔던 해안으로 돌아가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알을 보살피고 이제 부화시키는 일은 그 일은 수컷 펭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암컷 펭귄으로부터 알을 건네받은 수컷은 남극의 추위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 이제 알을 끼우고 품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남극의 추위라고 하는 것이 영하 한 4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시속 150km 정도 어마어마한 바람의 추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수컷은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온기를 유지하려면 서로 밀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를 보니까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하여튼 알을 하나씩 품고는 서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형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냥 바짝 붙어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있는 펭귄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전부 고개는 안쪽으로 딱 집어넣고 그리고 엉덩이만 밖으로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얼겠죠. 그러면 이제 교대하면 시간 되면부터 자기들이 교대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얼은 또 펭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던 펭귄은 바깥쪽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그 낮도 없는 밤을 한 2달 이상을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가까울 쯤 돼서 이제 그 알에서 아기 펭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펭귄이 딱 태어났지만 사실 남극이라고 하는 것이 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새끼 펭귄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배가 고파서 이제 삐약삐약 거렸는지 하여튼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때 그 겨울 내내 그 추위와 싸우고 있던 그 알을 품었던 수컷 펭귄의 입에서 그 음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고기를 자기가 잘 저장해 두던 고기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것을 새끼 펭귄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펭귄이 그 새끼 펭귄을 위해서 겨울 내내 그 배가 얼마나 고팠을 텐데 그거를 잘 저장해 뒀다가 그거를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그걸 먹고 이제 원기를 되찾고서 이렇게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펭귄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 추위와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제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해변가로 가지 않으면 수컷 펭귄도 그대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근데 저 멀리서 엄마 펭귄들이 또 수천 마리가 막 이러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수백 킬로를 이제 물고기를 잡아갖고 입속에다 저장해둬서 이제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엄마 펭귄들이 또 달려옵니다. 그 달려와서는 그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찾고 자기 새끼를 찾아서 자기 새끼에게 이제 먹이를 먹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위한 그 감동적인 사랑해갖고 이번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실 말주변에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장면을 언제 한번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펭귄이 그냥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펭귄 이야기를 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펭귄들보다 더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소 부족한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제대로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하자고 하니까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기억이 되시는 분들은 효도를 그래도 결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있어야지 내가 효도를 하지.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와서 깽판 치고 그리고 맨날 노름하느라고 집에 있는 돈 맨날 가져다 쓰고 우리 아버지 한 거라고는 바람 피고 그거 한 게 없는데 무슨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느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렸을 때 그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유 없이 때리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한 심령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형편없는 분들의 경우는 내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내가 왜 효도해야 되냐고 정말 그 객관적으로 보아도 저런 분을 향해서도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싶은 그런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시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효도를 이야기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생뚱맞게 무슨 효도는 효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효도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딸들을 키우고 엄마가 여전히 또 손주들을 또 키워줍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 효도라는 것이 너무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거에 절대 진리처럼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사상, 부모공경, 군사부일체 이런 말들은 모두 한물간 구태의연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중 하나가 이 효에 대한 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라는 것이 인간이 마땅해야 될 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그것을 잃어갑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각박하다고, 너무 젊은 사람들 살기가 힘들다고 이제 부모님들도 전부 인정해 줍니다.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나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효를 가르치지 못해서는지 몰라도 효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인간성도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세상이 되었고, 몇 년 전에는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에 대한 그 사건도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효도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거 참, 말하기가 참 모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에게 무슨 우리나라는 경로 사상이 있는 그 나라였으니까 동방 예의지국이었으니까 여러분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효도는 인간이 지켜야 될 인륜입니다.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요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 가치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또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어머니나 인간적인 아버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효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 기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나,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나, 이것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효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정했으면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다 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요 혼자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는요, 사울왕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효도하라고, 좀 효도하시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또 효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본인되셨다고 칭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첫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들은 많이 무너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웃었고, 이제는 선생님도 웃었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그랬죠. 경찰관도 우스워서 이제 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와갖고, 그래서 경찰관 앞에서도 막 두드려 패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 웃을 수 있습니다.
나 우습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말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지금 돈이 없다고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부모님이 늙어서 얼굴이 쪼글거리고 볼품이 없어지신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정신이 맑지 않으시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면 나를 낳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그분도 부모님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의 누구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합하면 네 분이 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그분들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그런 그 권위가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군대 좀 늦게 가신 분들은 아주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서러움 받는가 하면 고참한테 서러움을 받습니다. 이 고참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덜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군대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고참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고참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래요. 고참은 누구냐? 그러면 고참은 뭐라 그러더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동창생 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고참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군대에서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줍잖아 보여도 전쟁 나면 돌격 앞으로 하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질서, 그 순종의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목사님 어떻게 순종을 다 하고 삽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무슨 문자적으로 순종하라니까 무조건 네 하고는 못 살지도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순종하십시오. 저도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부모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당신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안 했다고 서운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시고 충분히 설득해 드리시고 그리고 그 기분을 잘 맞추어 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니까 좀 순종은 기계적이라서 그래 순종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이 하지요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자발적인 마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억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전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조금은 온화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바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악 물고 순종하면 이악 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지요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뭐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휴, 저 인간이 저게 그냥 완전히 나를 원수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왕 순종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존경을 충분히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상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면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키우는 것입니다. 키우다 보면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정말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사랑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데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할 줄을 몰라서 제대로 못하신 것이지, 여러분 누구나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부모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한 감정으로 쓴뿌리로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나를 괴롭히셨다. 어떻게 나한테 그 어린 나이에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꼬집는데 요렇게 꼬집질 않으셨다. 우리 아버지 나를 꼬집는데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비틀듯이더라. 그래서 아주 비틀고 또 비틀고, 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그 여린 살에 그것도 허벅지를 그렇게 잡아서 비틀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모습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완벽한 분들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부족한 분들이셨습니다. 자기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키우신 것입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 허물까지라도 우리가 이해해드리고 품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의 약점을 우리가 이해해드립시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거의 슈퍼맨으로 통합니다. 조금씩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슈퍼맨 비슷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벌써 제가 아버지는 딱 그 말만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애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상도 지금이니까 이제 겨우겨우 유지되는데 곧 깨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 큰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었네. 팔씨름 하자고 덤비면 이제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왔는데 애들 앞에서 팔씨름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괜히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애들 앞에서 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해서 됐다 하지 말자. 뭐 하냐?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실망하는데 그래도 져서 확인사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연약해지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약점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과거에는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컴퓨터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뭐 척척척 뭘 해내는데 부모님들은 이게 뭐요?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껌뻑껌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부모님에 대해서 괜히 그 앞에서 가오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뭐 아빠,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가오잡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린애 같은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이제는 인정해드리고 약점을 인정해드리고 이제 존중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약점을 이해해드리면서 부모님의 이제 울타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울타리가 되어드리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나는 너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그저 나는 너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철없는 아이들이 진짜 지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지만 잘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만 잘 돼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드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사드리면서 부모님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할 때는 약간 소리가 작아지죠?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의 울타리가 되어드려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삶 노후를 이제 설계해 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설계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불안합니다.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나이인 저도 앞날을 생각하면 사실 막막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자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9988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70살까지 죽도록 일해도 70배 은퇴하고 99세까지 살려면 29년, 거의 30년 살아야 되는데 30년 먹을 거를 무슨 재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좀 더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9988이 아니라 7788이나 8888이나 좀 바꿔야 되겠다. 곧 좀 준비된 것만큼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책임져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울타리가 되어드려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꿈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불안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꿈을 실어드려야 될 사람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자녀에게만, 자기 새끼에게만 이렇게 그냥 꿈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너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참으로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그렇게 꿈을 심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십니다. 돌봄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투자하고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휴, 나만 고생하다 끝나겠구나.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사셔갖고 왜 자꾸 날 부담을 주는가? 어느 부모님 보니까 유산만 잔뜩 남겨놓고 일찍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벼락 맞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반쪽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는 것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모두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그저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좋은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모 공경할 때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복, 최고의 컨비네이션, 두 개가 잘 조화된 복. 요즘은요, 이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짝이 맞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산타바바라에서 살다 왔는데 정말 살기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휴양지에 겨울도 춥지도 않고 여름에 덥지도 않고 적당한데 겨울에도 나무에서 꽃이 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비싼 차들, 그런 고급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사는 부자들은 죽으려면 되게 억울하겠다. 이 좋은 곳, 이게 천국인지 도대체 어딘지 그 분간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에 살면서 죽으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그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죽으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너무너무 잘 되고, 천당보다 조금 못하다는 분당에서 살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자녀도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효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빨리 가야 된다면, 다 놓고 가야 된다면 물론 천국이 더 좋지만 막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밤에도 그냥 추워갖고 덜덜덜 떨면서 오늘 이대로 눈 감아서 내일 아침에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50살에도 눈이 떠지고 60살에도 떠지고 70살에도 떠지고 80살에도 떠지고 90살에도 떠져서 99세까지 간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자녀들 먼저 다 앞서 보내고 그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부모님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녀도 부모님께 공경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 공경을 받지 못해갖고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해서 장수의 복이 없으면 잘되긴 잘 되는데 장수의 복이 없어서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효도를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그래서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 위해서 효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라고 효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임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